예,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로, 예, 우리 24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심이라 하라.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라 그 말이죠. 예,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주어와 동사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동사는 하셨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때는 명령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지 우리 보고 직접 하나님 제껴놓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우리는 순종자이다. 그러니까 순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명령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로만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명령이래요. 문화명령. 말은 좋지요. 문화명령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문화명령.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원래 밭을 일구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일구다. 그러면은 인간이 뭔가를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가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거를 문화라고 그래요. 예. 지금 문화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 사회가 인간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문화라고 예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명령하셨고 인간은 그 문화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생육 번성해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야죠. 어디까지 정복해야 됩니까? 저 지구 오지까지? 아니에요. 우주까지. 요즘은 그래서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우주까지. 이제 우주 정복하고 나면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우주 정복이 안 되죠. 자관 인간의 꿈은 뭐 한없이 정복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굴려가지고 다 다스려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다 통치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봉인 세계. 인간이
힘을 얻고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저 우주까지 다 정복해가는 세계, 이걸 만들겠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의 힘을 막 북돋아 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오면 그게 성공했다고 또 생각하니까, 그거 봐, 이렇게 명령을 들으니까 되잖아. 그래서 나라도 정복해 들어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합니까?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 온통 이스라엘도 보니까 맨날 정복 전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힘 있는 자가 결국 뭐 하는 세계가 돼요? 힘 있는 자가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는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인 양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까?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럼 약속하신 그 땅은 왜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샘플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언약 자손,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 이상을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이 마치 그것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건 성경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사장의 내용, 지금 땅 정복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땅 정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이상 하는 거는 인간의 욕심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 정복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네가 밟는 그 땅은 반드시 너에게 주기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권고를 받고 어디를 겨냥해서 가냐면 첫성 여리고를 향해서 갑니다. 그 여리고를 넘어가는데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평소 같으면은 얕아가지고 쉽게 건너갈 수도 있는 땅인데, 아까도 그랬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려면 거기에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게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면 물이 가장 많을 때, 1년 중에서 물이 가장 많은 때, 그때 하나님이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그날을 건너라고 해요. 이것도 인간 상식하고는 안 맞잖아요. 인간 상식 같으면은 가장 좋은 날 잡아가지고 가장 쉽고 편하고 뭐 하기 좋은 날, 그날 갈 텐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비가 제일 많이 와가지고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온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리고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그들이 강 한 중간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온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강이 다시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 강 속에 있던 바위를 가져다가 길가에 갖다 세우고, 또 길가에 있던 밖에 있던 돌은 또 그 자리에 또 돌아갔다 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10일. 첫째 달 10일이 뭐죠? 첫째 달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한 새해 첫 번째 달 10일이란 얘기예요. 일찍이 원래 유대는 유대 밀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밀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의 달력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애굽에 있을 때에 갑자기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새해 첫날이다. 이래버려요. 그래 놓고 이달 10일째 되는 날 그날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날 14일인가요? 그날 온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첫째 딸이 지금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했죠.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30년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서 그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애굽에서 그 첫째 딸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먹고 홍해를 건너라 했던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은 이제 요단강 도하지요. 요단강 도하인데 옛날에는 홍해 도하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지만 마치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날짜도요,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날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당연히 옛날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이 생각나겠죠. 그거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널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날짜도 우연한 날짜가 아니다. 그 말이고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건져온 그 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거기다 돌 12개를 쭉 세워놔요. 그러면 후일에 분명히 사람들이 물을 거라고요. 자손들이. 이 돌은 뭐예요? 왜 여기 돌이 1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 우리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건너올 때에 그때 물이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그 물이 딱 끊어져서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일찍이 40년 전에 홍해를 우리가 건너올 때 또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또 홍해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홍해 얘기는 또 왜 나오겠어요? 홍해 얘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다. 그리고 오늘 결국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서 오늘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다.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다 나와요. 그리고 과거를 하나 건드려 놓으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 얘기해 놓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마디로 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무슨 고구마 줄기 엮여지듯이 다 그 스토리가 다 연결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노니 당연히 홍해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죠. 왜? 어찌 보면 날짜도 비슷하잖아요. 날짜도 비슷하고 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아주 유사하게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념돌이라고 하는, 기념돌이라는 말 자체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돌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언제 어느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날 수 있고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자, 5장 1절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우리가 마음이 녹고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대적들이 보고 대적들의 마음이 녹고 대적들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대적들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뭐 상대는 어떤 상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에 이렇게 대적을 먼저 그들의 마음부터 꺾어놓고 그리고 정복하게 만드셔요. 아까도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적이 크든 말든 그 일이 힘들든 뭐 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관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해내야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지금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내가 다 해내는 게 아니라 해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당장.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당장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말 필요가 없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2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대로 자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제 요단강은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아직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대적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려네요.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뭘로 하냐면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라고 하는 게 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가장 예민한 부위의 피부를 잘라내면 솔직히 며칠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차라리 그거 할 거면 어디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죠. 그때는 아무 대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기왕 할 거면 거기서 하시지. 하필이면 요단을 건너놓고 저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저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것도 할례를 행하려면 정말 칼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순식간에 잘라버리면은 그거 덜 아프잖아요. 아프기라도 덜 하잖아요. 근데 이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부싯돌로 하려면은 이거 사람을 살을 찢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막 엄청나게 아파와요. 안 그래도 예민한 부위인데 거기를 갖다가 칼로 부싯돌로 그냥 찢듯이 해가지고 그것을 잘라내라고 하면 솔직히 만약에 그 명령을 지금 요호수아가 받았어요. 받고 자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들 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한다. 아니 그 남자들이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 전사들이잖아요. 전사들을 다 앉혀놓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 할례하겠다 그러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고 그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거는 적 앞에서 어찌 보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꼴이잖아요. 손도 못 쓰게 만드는 꼴이잖아요. 만약에 할례 행했는데 할례 행하면요 한 3일간은 거의 죽어나요. 3일간은 죽어나요. 그 레위 자손들이 일찍이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성에서 세겜성 그 추장한테 누이가 겁탈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한답시고 그 세겜성 사람들을 속였어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이 결혼을 허락하고 우리가 함께 살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겜성 그 추장 아들이 그거 좋다 그러면서 그냥 할례를 행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 시켜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는 3일이 지나기 전에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거의 이거는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요. 그들을 그 적진 앞에서 바로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안 읽었나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어쨌든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상대방의 대적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녹여놓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았죠. 알았으니까 사실은 그걸 믿는 사람은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적을 붙들고 계시다. 적을 이미 쓰러뜨리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절대 순종 못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는 것도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믿으면 할 수 있고 못 믿으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결국 왜 안 믿었느냐가 문제예요. 안 믿었느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쨌든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세계와 딱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다만 그냥 견딘 거예요.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은 뭘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막말로 구름 씌워주면 그 밑에서 쉬고 태양이 떠오르면
무조건 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면 먹고, 반석에서 물 내리면 먹고, 안 내리면 굶고, 그런 데가 광야예요. 광야는 나의 생각, 내 의지, 나의 행동,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 생활,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남자들은 전부 다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때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제 광야를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생소한 곳이에요. 너무 새로운 곳이에요. 여기는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셔요. 이제부터는 광야에서의 삶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린다는 개념보다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겠죠.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식의 삶은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에요. 마치 옛것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하려니까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는 건 아니고 이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뜻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게, 할례라는 것 자체가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몸에다가 간직을 하는 거예요. 간직하려니까 어찌 보면 가장 예민하면서 또 자손 대대로 그 언약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생식기 끝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누가 설명해 준 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굳이 거기다 하는 이유는 그게 생육 번성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시키는 거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 하필이면 여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 그 말이 가도 같아요. 지금 적 앞에 있잖아요. 적이 어떻게 마음 변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거는 이제 과거의 1세대들이 왜 그렇게 다 죽었는가를 설명하는 얘기고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 자, 지금 약속의 자손들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약속을 받지 않은 자 같은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그것을 각인을 시키려면
할례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그 격전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엄마 아빠가 쉽게 말하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본인은 했는데 나중에 애굽 왕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낳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놓고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식들을 죽이려 하시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장 네 아들 할례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반대를 해요. 아니 왜 할례를 행하냐고. 할례를 이제 행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막 생사를 찢어내는 그 고통이니까 갑자기 부싯돌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아마 부싯돌 만들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부인이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하면은 너 죽어야 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세 죽이려니까 할 수 없이 다급하니까 십보라가 갑자기 그냥 돌을 자기가 갈아가지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행해놓고 그 살을 찢은 걸 갖다가 남편에게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피난 편이라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게 그냥 집어던져버리잖아요. 나로 하여금 이 피를 보게 한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듯이 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전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는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형식적인 할례가 돼버려가지고 자꾸 몸에 하는 할례만 진짜 할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가면 할례는 몸에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시죠.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들이 사실은 다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육체적으로는 할례 안 했지만 육체적으로 할례한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오늘 우리는 육체는 할례를 안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언약 자손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어쨌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서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말이 원래 굴러갔다라는 뜻인데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이제 옛사람은 어찌 보면 할례를 통해서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애굽의 수치를 없애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 자손들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이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자손이 되게 해서 그 언약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죠. 자, 10절의 내용은
유월절 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 만나가 그쳐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14일부터 아니 10일부터죠. 10일부터 15일이 원래 유월절이죠. 그렇죠? 할례를 아마 3일간 원래 할례하고 나면 3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3일까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겠죠. 나았겠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 날 뭘 하는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4일 저녁부터가 유월절이고 15일 날 새벽에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넜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월절 날 14일 저녁에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었대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마도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 먹거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으니까 아마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먹거리들을 수확을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걸로 쉽게 말하면 밥을 지어 먹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까지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쳐버려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 하늘의 만나는 끊어졌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역사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주는 것으로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든 식량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중은 안 주시나 봐요. 하늘에서도 좀 내리시고 땅의 것도 좀 먹고 싶은 대로 좀 먹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도 주시고 하늘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는 다 그걸 소원하죠. 모든 걸 다 그냥 양손에 양떡을 다 쥐고 싶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양떡을 다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걸 주면은 이거는 안 주시고 이걸 받으면 이걸 놓게 만드시는 그러시는 분 같아요. 예. 어쨌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 하늘의 만나는 끊어져 버렸다. 예. 이것이 어떤 그런 의미를 또 약간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의 삶은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이제는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도 또 새로운 의미가 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광야의 삶은 광야의 삶대로 가나안의 삶은 또 가나안의 삶대로 또 새로운 의미가 또 주어져 있어요. 13절. 자, 13절로부터 15절.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자, 이제 1차 공격 목표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인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여리고를 겨냥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갈에 머물게 하시더니만 길갈에서 지금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며칠 지난 거예요. 지난 다음에 자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려고 그쪽을 해서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싹 빼들고 그냥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치려고 하는 거였죠. 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리고를 지금 가야 될 판인데 여리고 앞에 갑자기 칼을 딱 들고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가는 중에 딱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너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 여리고를 대표해서 왔다면은 내가 너를 치고 가야죠. 그렇죠? 치고 가야 될 판이고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왔다면은 그러면 뭐 우리가 함께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으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쪽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대요. 예, 이 말씀이 또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위안을 주시고 큰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말이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을 들어도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도 못 들고요 그러면 늘 깨어 있고 정신이 그냥 뭐 어지러지 할 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직접 보내신 자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함께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아마 대적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낼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일찍이 야곱 때도요. 야곱이 예를 들어서 바단 아람에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그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떨어요. 그 다음부터 발을 한 발짝도 내디디질 못해요.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못 가겠다고. 왜냐면 그 건너면 이제 그 형을 마주칠 것 같으니까 형 마주치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 보고 건너가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요. 못 간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니까? 밤새 씨름했대죠. 밤새 씨름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계속 붙들고 안 놔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쳐버리죠. 환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게 만들어요. 우리 왜 말 안 들으면 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마하나임 군대를 못 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어요. 마하나임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적이 뭐가 대단해요. 적 별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400명이야. 인간 400명 별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금 옹이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한 천사가 쉽게 말하면 내려와가지고 야곱 보고 야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은 두려워가지고 못 가요 나 가면 죽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깨를 다 써요. 잔머리를 다 굴려요. 무슨 잔머리 굴립니까? 뭐 자기 때를 네 대로 세 대인가 나눠가지고 부인들한테 다 붙여가지고 앞세워가지고
먼저 너들이 만약에 침을 당하면 후대가 가격하고 그럼 앞에 사람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막말로 총알바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칼바지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사실은. 그냥 믿고 가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도 못 믿으니까 그냥 직접 와가지고 그냥 야 가자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냥 못 가겠다고, 당신이 나를 확실하게 살려준다고 하는 보장하기 전까지 나 못 간다고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그냥 너 다리 몽둥이 뿡질러 가지고 내가 강제로 끌고 가마. 그리고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가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형이 왔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막 오자마자 자기를 껴안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살아 돌아와서 너무 반갑다. 그리고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만 살아왔으면 됐다. 그리고 얼마나 그냥 따뜻하게 맞이합니까? 예. 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다 녹여놓은 거예요. 적들을 이미 다 녹여놨어요. 그들의 마음까지 다 바꿔놨어요. 그 악당 같은 형이 이제는 천사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하나임 군대를 못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 마하나임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영안이라고 하는 건데,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야, 알아야 우리가 두렵질 않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면 우리는 두려워 죽어요. 그냥 지레 겁먹고 죽어버려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 어떤 큰 일 앞에 놓고 군대 대장이 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지금 믿고 나가기는 하지만 한편에는 혹시나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일단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금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온 군대 대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 그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붙들고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들의 총대장이셔요.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뭐 그 천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딴 얘기 없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일찍이 모세한테 했던 말과 똑같지요? 예.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 그래서 네가 선 그 자리는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어느 한 지역에만 있습니까? 한 지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죠. 어디든지 계시는데 자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도 거기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면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물론 신발이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그게 불결하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신 자체가 신고 다녔으니까 온갖 더러운 게 다 묻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그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 하는 건데 이게 단순한 회개를 얘기할까요? 그런 차원보다는 발이라고 하는 게 신을 신으면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이끄는 대로 해. 그 말이죠. 이끄는 대로 해.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두말하지 말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아서 가라.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의미는 다 있어요. 우리의 부정한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자세로 뭘 목적하고 왜 그 일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겠다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잖아요.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설령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지 뭐 내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그렇죠? 우리 책임질 거 없어요. 일하시다가 안 되거든 내 책임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된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된 거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 그러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 돼도 괜찮고 되면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자꾸 일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만 분명히 명심하시면 그 다음 일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미약하고 저희들에 맡겨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들 앞에서 다 무릎 꿇을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 일은 더 꼬여질 수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